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꿈빛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샘터 찬양 때문에만 나오시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한 주간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홍해의 길, 바닷길을 열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어요. 목이 마르다 하나님께 아뢰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고요. 또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또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언약도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오른 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어요. 이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소위 말해서 금부치들이 있으면 다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받아 부은 후에 녹여서 조각칼로 다듬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요, 이 아론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그런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론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광야에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내신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될 법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론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아론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왜 아론이 이와 같은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걸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론은요 진리가 아니라 대세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니라 대세를 따른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목회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저 자신이 먼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은요 진리가 아니라 대세를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산 위에 오른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아론에게 몰려들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1절 중반절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 만들라 라는 이 동사는요 명령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몰려왔습니다. 백성들이 다수의 힘으로 아론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명령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여러분 우르르 몰려와서 다수의 목소리로 다수의 힘으로 지금 아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겁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요 마치 돌이라도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거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금붙이 가져오게 하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나중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하고 책임을 추궁하니까 22절에 보면 아론은요 백성들의 악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22절 보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숭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또 우르르 몰려와서 다수의 힘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론은요 지도자로서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만 됐다는 거예요. 대세가 아니라 진리에 따르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아론은요 대세를 따랐어요. 분위기를 따랐어요.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알면서도 대세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다수의 외침이요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깨트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보면요 다수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여러분 꼭 성경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다수를 따르고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모세에게 뭘 요구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어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흔적도 없을 거예요. 애굽화 되어서 애굽 족속 애굽 백성 되어서 지금요 그 족속들은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실패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 다수의 세력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다수를 따라요. 대세를 따라요. 분위기를 따릅니다. 시대의 분위기를 따르고 거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동성애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동성애는 타고난 성적 지향이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합니다. 많은 언론, 시민단체들이요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을 지성적이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식하다,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요 요즘에는요 목회자들도요 동성애를 옹호하면 뭔가 많은 것을 알고 뭔가 좀 지식이 있고 진보적이고 따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같이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왜 저래? 젊은 목사가 지금 분위기도 모르고 왜 저렇게 이야기해? 무식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요 성적 지향, 성적 취향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성애는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시대에 뒤떨어졌다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죠. 저는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700년 전에 아나타시우스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면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단과 맞서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다수를 따르고 대세를 따르고 시류에 영합한 그런 삶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세를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저도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